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더 와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지나간 후에
가면서 먼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나의 결단. 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둘, 성경과 주보와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셋,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넷, 장소를 정해서 성전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예배 시 이동을 자제하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떠나는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월의 초록이 움트는 이 계절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불의함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세상 속에 어울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앞세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만 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20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위정자들이 지난 선거로 경험하였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서로 협치하여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아픔을 잘 알아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산불로 인하여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소방관 관계자들이 노고를 알아주시고 피해를 입은 화재민들에게도 딱 쉽지 않도록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촌의 평화가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림자로 몰리며 세계의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평화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관공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라파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있게 하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물질로 선한 사업에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더 큰 굳센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오니 말씀으로 비춰가는 저희들이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이 생에서의 삶보다도 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모든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능력의 7배를 더하셔서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고 사탄막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아멘으로 하답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달의 계획 가운데 28일부터 세례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여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7만 명. 오늘은 조금 그 숫자가 적게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이렇게 참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참 백신을 3차까지 맞은 분들에게는 무위중증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위로도 되고 지난 주간에 제가 두 분의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한 차를 타고 강화도에
업무가 있어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두 분 목사님들은 다 확진이 됐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아무렇지를 않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일전에 한참 그 초기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을 하시던 장로님하고 김포공항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그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7일, 14일인가 이렇게 격리를 하도록 특별 조치를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격리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확진되지 않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참 강단에서 설교를 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할렐루야.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지요. 좋으신 아버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겸손하게 참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를 잘 경영해서 참 임기를 마치는 때에 보람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가 더 일치월장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이웃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이 시대의 좋은 이웃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 기저질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늘 불담되어 지키시고 신의의 능력을 저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을 묵상을 했는데 그동안 살펴본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합니다.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백성들 앞에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백성들이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그들 곁을 떠나게 되니 백성들이 큰 슬픔, 낙심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 때문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부르시면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과 공포, 미래에 대한 참 염려 이런 모든 걸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당부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미션과 더불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넉넉히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건너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제약된 세상을 모형하는 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지름길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전전긍긍했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다가 놓여 있으니. 뒤에는 지금 다시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이스라엘 정예 부대 군인들이 지금 막 수레를 타고 병마를 타고 그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퇴와 양난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라만 봐라. 구경만 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선언을 하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놓으니 홍해 바다가 쫙 양편으로 갈라지면서 백성들과 모든 소떼 양떼 가축들이 다 그것을 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씻어냈습니다. 죄악을 씻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받는 거, 죄 용서함 받는 거, 그것을 모형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건너야 될 것 하나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건너야 될 게 요단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매일 엮어가려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가 참 볼이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넘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강물이 잔뜩 불어나고 강둑까지 물이 흐르는 그런 참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그것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들어가자마자, 그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니 물이 갑자기 흐르기를 멈추는데, 상류 쪽으로는 그냥 벽이 돼요. 물이 벽이 됩니다. 댐을 싸지 않았는데도 물이 벽이 됩니다. 하류 쪽으로는 마른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건넜어요. 이것이 모형하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물세례 상징되는 홍해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매일같이 엮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는 거, 그것이 모형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엮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모든 거, 홍해를 걷는 거, 요단을 걷는 거, 여러분, 이 두 바다와 강을 건너는 이 일에는 우리의 공로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걷는 겁니까? 아니올시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 이하 14절까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홍해를 건너온 거, 요단강을 건넌 거,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바닥에서 큰 돌 12를 취하여 각각 어깨에 메고 너희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 돌비를 세우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물어보면 너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트. 곧 표시한다, 나타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우트의 파생어인데, 요 오트가 기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이란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는 것,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것을 추모하는 것, 이걸 기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반드시 기념으로 삼아야 된다. 표징이 되도록 돌비를 만들어라. 고대 사회에서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은 승리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은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비를 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서
하루를 유숙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사닥다리 환상.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지금 내가 내 가족들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방의 땅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웠다고요. 돌비를 세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미스바에서 민족 대각성 금식 회개 기도를 했던 사무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침략해 들어온 블레셋군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게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참 이사야서 43장에는 내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내 과거를 기억하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중에 똑같은 선지자가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니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좌우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아,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43장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야곱,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네 과거는 잊어버려라. 너의 실패, 너의 부끄러운 거, 너의 모든 것들, 마귀가 너를 나에게 참소하는 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너 같은 죄인이, 이러는 것들은 다 끊어버려. 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로 너는 네 과거를 잊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6장에서는 네 과거를 기억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각의 존재예요. 기억을 참 끝까지 잘 고수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거, 요단을 걷는 거,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니, 둘이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둘이서 차를 타고 강화도까지 갔다 왔다고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돌아오니까 1시쯤 됐습니다. 그렇게 바로 앞 우리 그 목사님이 옆에서 운전하고 나는 옆에 타고 갔다고. 그래도 오미크론 저는 안 걸리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2개의 돌을 강에서 취해가지고 메고와 그들이 유숙하는 곳 길갈에다가 돌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원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그랬습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가져와 그들이 유숙하는 곳, 그 진을 치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길갈에다가 돌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또 그랬어요. 또 9절에 보면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비를요, 요단강 강바닥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12개의 돌을 또 갖다가 거기다가 돌을 세웠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기념 돌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한 길갈에도 세워졌고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요단 강바다 중앙에도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중적 증거를 세움으로써 그 증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도 돌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에도 돌비를 세우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강 바닥에다가 돌비를 세워놓으면 지금 흐르기를 멈췄다가 그때는 지금 이게 흐르기가 멈췄으니까 돌비를 세우지만 다시 흐르면 돌비가 보이나? 보이지 않을 텐데 곧 잠겨버리기 때문에 돌비를 세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12개의 돌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간직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세운 돌비를 볼 때마다 요단강 바닥에 세웠던 기념 돌비도 기억할 수 있었다. 특별히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수심이 낮아지면 범람할 때는 안 보이지만 요단강 물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수심이 낮아지면 그 강바닥에 세운 기념 돌비가 보이게 됨으로써 오히려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칼빈은 여기를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강둑까지 넘쳐 흐르는 모맥을 거두는 보리를 거두는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요단강의 특성상 그 돌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봐서 압니다만은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작은 강입니다. 그러나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될 때는 위험한 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야영을 가고 산에 가다 보면 산 골짜기가 물이 늘 흐르기는 하는데 골짜기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근처에서 물놀이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비가 오고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단강의 특성이 그런 특성으로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모맥 시기. 참 요단강을 어떻게 건들까? 그렇게 참 난처해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물이 넘쳐서 빠르게 흐를 때였고 그런 데에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말씀하심으로 참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니 들어가니 물이 흐르기를 멈추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고 이런 기적을 200만이 넘는 민중들이 다 경험을 했고 수많은 가축들이 다 건너가면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라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돌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면은 10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 가축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제사장들은 거기에 머물러 서 있으라. 이 말씀을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요 다 건너갈 때까지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걸 메고 강바닥에 있었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제사장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한 일을 마치기까지, 이 마치다, 완성하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참 무사히 그 일을 마쳤고, 이 일이 있은 후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간 제사장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밑에 12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과 그 이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 아주 비옥한 땅을 점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모세가 있었고 그 모세에게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우리들은 이곳을 기업으로 받고 싶습니다.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착을 하는 대신에 우리들 중에 군인으로서 참전할 수 있는 장정들은 다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두고 먼저 선봉으로 앞장서 가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7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선봉이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므낫세 지금 이 반지파와 갓지파, 르벤 지파들 중에 그 부녀자들 연약한 다 놔두고 정착을 하게 하고 장정난 4만 명이 선봉에 서서 여리고성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여리고성에서 약 3, 4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진을 쳤다. 참 백성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되어 있었나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 참 7.53 몇 프로 정도로다가 25만 명도 안 되는 이런 표차로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국민의 뜻이 너무나 엄중했다. 교만하지도 말고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는데 어쨌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가 돼서 잘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이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갈 것이다.
여러분, 백성만 두려워해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런 깨달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예, 그를 크게 하시매, 이 크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가달이라는 단어인데요, 명예와 인격을 높여준다,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신앙의 여정 반드시 홍해 요단을 건너는 일이 필요하다.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들어가라, 일어나라, 건너라. 전진에 가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이것이 꼭 요청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그를 순복하고 그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시고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늘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요단강 도하와 돌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 또 공동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제단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직장과 사업장 허락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소득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 다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대서 행하는 것마다 형통의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건축하지 않았으나 집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참 전심전력 노력하나 그 노력에 아름다운 결과가 늘 있어서 참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산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창립 40주년 좋은이웃교회가 온전히 봉헌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030 비전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줄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진대 우리의 이와 같은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이웃교회가 이 시대 사명을 더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월요 목양 새벽기도에 마을장, 목자, 교사, 임원들 꼭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오늘부터는 각 목장의 출결 사항을 마을장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3월 28일부터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있습니다. 첫째 주는 유천영 목사님께서, 둘째 주는 서민기 목사님께서, 셋째 주는 제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주보에 공지된 내용 살펴보시고, 특별히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교회의 중요한 목회 일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 서원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꼭 받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학습 세례자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교육에 꼭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꽃꽂이는 현정훈 광민지 집사 결혼 감사로, 추민호 생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